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 교회는 올해에 그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응답들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 메시지를 받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왜 칭찬을 받았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내 말을 지켰다. 다시 말해 작은 능력이 뭐냐면, 교회 숫자가 성도가 많지도 않은 교회고, 그리고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로마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내 말을 지켰던,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모델적인,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회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모델로 삼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받은 축복이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됐다. 기둥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지역 현장의 기둥이 되고, 또 모든 것의 기둥이 되는 응답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은 큰 교회나 뭐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10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교회나 아니면은 뭐 100명이 모이는 교회나 아니면은 50명이 모이는 교회나, 그리고 부부밖에 모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교회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한 교회라는 거죠. 한 교회.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저는 그렇게 언약 붙잡았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칭찬받았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가 크다고 비교하지 말고, 성도가 많다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교회가 다 한 교회,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냐 서지 않는 교회냐를 본다면, 저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올해 모델로 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 3강입니다. 세 번째 환상. 이제 7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루마기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7 이제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심판 시리즈입니다. 심판 시리즈. 7 심판 시리즈예요. 시리즈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나팔, 대접이 나오기 때문에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7으로. 네. 나중에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 첫 번째 환상은 아까 1장에서 3장까지였죠. 7 촛대 환상을 우리가 봤고, 이것은 지상의 교회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이냐,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받을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굉장히 강조를 했죠. 두 번째 환상은 지상교회가 대조되는 하늘 성전, 보좌의 축복, 그죠? 보좌의 축복을 우리 두 번째 한 장을 봤습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임을 보여주는 것이 보좌의 축복, 4장 5장 보좌의 축복. 그래서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세 번째 환상은 이제 두 번째 환상과 연결되는 거죠.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기가 인으로 봉해졌다. 그 인을 이제 푸는 거죠. 첫 번째 인을 푸니까 이런 심판이 나타나고, 그래서 2장과 저 두 번째 환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환상은 6장부터는 그 사만제 심판 시리즈가 명령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에서의 하늘 보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는 여기 4장 5장은 뭐냐면 총사령부 역할. 그래서 하늘 보좌에 통하여 이제 심판이 임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심판 시리즈 해석 원리 5장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라.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 그래서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는 겁니다. 어린 양 아니고는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이셨어.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거죠. 자,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구약과 유대 문헌을 배경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시대 특징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 특징.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선형으로 점차적으로 이 강도가 나선형이 계속 커지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있을 인을 떼시는 것으로 보아 이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예, 십자가 사건, 초림에서부터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자, 종말의 심판은 점진적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이다.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고 얘기했죠. 자, 심판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심판은 구약에서 그렇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 메시지가 완전히 이제 이때 환상 가운데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출애굽의 열장 유엘스의 예언 성취가 모셔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성도들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출애굽 열장 출애굽에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뭐 슬픕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주신 재앙입니까? 애굽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의 영에 대한 심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 시리즈의 구조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구가 나옵니다. 삽입구. 예. 7인, 7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6개가 나오고 중간에 바로 7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삽입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모님 드라마 한 번씩 보시죠. 드라마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형태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한 번에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6개까지 이제 심판을 하다가 중간에 삽입구, 이제 광고를 보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가 뭐냐면 그 광고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죠. 그 광고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광고를 이해하기 좋게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7번째 이제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본문 주에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이제 딱 나타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딱 떼십니다. 이 인을 떼어진 개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인을 떼는 것과 심판과의 관계 속에서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종말의 이중적 의미,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바벨론 심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그 로마는 단어를 안 써요. 그죠? 로마 단어를 안 씁니다.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을 표현했습니다. 왜 안 썼습니까? 로마로 쓰면은 당연히 잡혀가거든요. 둘러서 얘기한 둘러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다? 로마라는 거죠. 바벨론이. 자, 심판의 대상은 뭡니까? 악의 영들에 대한 심판이죠. 자, 첫째 인, 넷째 인, 첫째 인에서 넷째 인 심판이 보면 네 생물과 네 마리 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나타나요. 흰말이 6장부터 나오는데 성경 우리 안 읽었는데 나중에 가셔가지고 이제 성경 용이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이 자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거니까. 흰말이 나타났는데 이 흰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심판의 유용. 예, 심판의 유용을 나타내는데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은 붉은 말,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그 말을 붉은 말. 그다음에 셋째 인은 검은 말, 그런 기근을 나타내는 것이고 넷째 인을 딱 떼니까 청홍색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라는 뒤에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땅 4분의 1을 멸망시키는
땅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4분의 4가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은 남겨두고 4분의 1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금, 내나 이제 칼,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나오는 그 비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가 금, 흉년, 사망 나오거든요. 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에스겔서 14장 21절에는 금이 칼로 표현되어 있고 흉년이 기근으로 되어 있고 사망이 사나운 땅의 짐승들, 사나운 짐승을 나타내가 있고 전염병,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 전염병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우리 헬라어 같은 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망으로 표현한대요. 전염병이 사망으로 표현한대요.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오냐?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갚으신다 라는 것을 11절에 6장 11절에 나타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동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순교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때가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고난은 필연적이다.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때가 올 때까지는 성도들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이다. 그 말이죠. 하늘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순교자들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완성은 어느 일정한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큰 지진과 대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쓰리고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그런 큰 이제 환란이 오는 거죠. 큰 지진과 대풍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을 맞는 거죠.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장이 끝나면 7장부터 삽입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고. 보세요. 심판 6개가 딱 끝났어요. 6번째까지 끝났잖아요. 첫째 인, 둘째 인 해가지고 6째 인까지 딱 끝나고 난 뒤에 삽입구, 강고가 딱 나옵니다. 강고가. 그 강고가 뭐냐? 14만 4천 명에 대한 강고가 나와요. 7장 4절에. 우리 14만 4천 명, 주로 많이 쓰는 단체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예, 신천지에서 14만 4천.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나오거든요. 일 후에 라고 나오거든요. 6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일어날 부분들, 성도들이 받아야 할 축복들이 뭐냐? 그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지파가 막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고, 그래서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죠? 맞죠? 맞죠?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해서 1000이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삽입구에서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이제 나중에 삽입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 아니죠. 그죠? 예. 뒤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는 완전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내나 그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곱하기 이제 1000을 이제 했던 그거죠. 그래서 14만 4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14만 4천이 신년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30만 정도 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 뭐합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또 유혹해가지고 신제 들어오게 만들고, 왜? 그 열심히 해야 14만 4천 든다고 착각하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14만 4천 들기 위해서. 근데 그 14만 4천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아닌데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죠. 14만 4천은. 그 내용이 사비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시고 그것을 소유한 백성이다. 인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호고 소유라는 뜻이죠. 인. 자, 일곱째 이제 이거 삽입구 마치고 난 뒤에 일곱째 이제 인이 딱 다시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일곱 번째는 무조건 큰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 자, 반시간의 침묵이 있고 심판의 순간이 오는데 이 하바구서 그다음에 스바냐서 얘는 내용들과 같은 거죠. 일곱 나팔 심판과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곱 나팔은 뒤에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유가 땅에 쏟아지면서 그다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나타나는 부분들이 8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8장 3절에서 5절 뭐죠? 성도의 기도. 8장 3절에서 5절에 성도의 기도. 인을 딱 여니까 이제 성도들이 천사들 등장하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었다가 수중되는 천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오는 그 증거가 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통하여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일곱 인독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부 다 심판,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삽입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삽입구 있죠. 삽입구 아까 7장 우리 13만 4천 나왔던 삽입구죠. 6장 17절 그들의 진노에 있는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7장의 삽입구가 주어진다. 그 삽입구는 신반 속에 보호받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들 전부 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호받는 교회의 모습. 자, 1 후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나오죠. 두 개의 구조로 나오고 있죠. 자, 다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정을 받은 자들. 그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는 소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그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표현했던 베드로와 같이. 자, 14만 4천 나오네요. 신구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24장로 12 더하기 12 아까 24장로 나왔죠. 자, 12 구약 백성의 수, 그리고 12 신약적 백성의 수, 그 사도죠, 사도. 그다음에 천은 많다. 그 군대의 숫자가 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수. 그래서 전사의 수가 이제 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군대의 의미죠. 방패니까. 예, 군대의 의미를 얘기하고 천의 숫자를 완전수. 많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각 지파가 12,00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1,000명으로 구성된 12군대가 있다는 뜻. 그 군대 마하나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마하나 하나님의 군대의 의미.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죠, 그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곧 전투하는 영적 공동체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거죠. 14만.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서 내 생물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 모습.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 모습을 나타내는 그 부분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하늘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한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자, 흰옷 입은 자들. 뭐냐?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승리한 교회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완전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교회의 모습, 흰옷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환란을 일컫는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공동체고 환란 받는 공동체다. 환란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왜?
광야니까. 동시에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공동체. 그 세 가지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 공동체는 전투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환란 받는 공동체, 세 번째는 승리한 공동체가 어디냐? 예,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 교회 승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죠. 자, 승리는 하나님을 승리는 자들은 하나님 장막을 치시고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일곱인에 대한 정리입니다. 일곱인 심판 환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유라하고 타협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이켜 정극케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삽입구가 있는 거죠. 삽입구가. 자,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교회 정체성을 보여주는 삽입구가 있었죠. 교회의 이중적 전체성은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일곱 나팔입니다. 자, 아까 6장에서 16장 사이에 있는 세 번째 환상 중에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두 번째 것이 이제 일곱 나팔입니다. 내가 인 심판 받는 것 같은 패턴으로 있죠. 여섯 번째까지는 그대로 이어서 나오고 일곱 번째가 되기 전에 또 삽입구가 있는 겁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구가 나옵니다. 자, 인 심판과 겹치기 구조를 갖는다. 비슷하죠. 처음 네 나팔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요. 일곱 인 심판 때보다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더 강해진다. 점진적이죠. 얘기했죠. 점진적으로 강해진다. 얘기했죠. 나선형으로 나오면서. 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구가 있다. 자, 인 심판과 마찬가지로 삽입구는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삽입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삽입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삽입구가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다른 것은 전부 다 악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나머지 이 삽입구는요, 성도들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지키고 힘쓰고 정말 나를 바라보는 그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일곱째 나팔은 최종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번개, 음성, 우레, 앞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이 단어들이. 자, 나팔 이미지. 나팔은 심판, 뿌 하면 나팔 부잖아요. 그 뭐냐? 심판과 관련 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날 있죠. 여호와의 날. 네, 여호와의 날. 이때에 선포할 때 나팔이 사용된 것 같이 구약 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 요엘서 2장 1절, 스바냐 1장 16절, 스가랴 9장 14절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의 선고는 꼭 교회의 구원.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구원을 받는 것. 자, 본문 주에 아까도 나왔죠. 일곱 인이 나왔을 때 첫째 인, 둘째 마찬가지로 이게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옵니다. 자, 첫째 나팔은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 땅과 수목이 3분의 1이 파괴되고, 둘째 나팔이 딱 뿌 부니까 큰 불덩이가 바다에 던져져 바다 식물이 또 3분의 1이 파괴되고, 셋째 나팔이 부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강과 물이 3분의 2 파괴되었다. 넷째 나팔이 불 때 해와 달, 별의 3분의 1 파괴되어 3분의 1의 빛이 어두워졌다. 자, 보세요. 아까 인 심판 받을 때는 4분의 1이었습니다. 인 심판은 4분의 1이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팔을 뿌 부니까 몇 분의 1? 3분의 1. 보세요. 더 커졌잖아요. 심판받는 존재가 더 커졌잖아요. 아까는 인을 봉할 때는, 인을 열 때는 4분의 1이 심판받았는데, 이제는 나팔을 보니까 3분의 1로 이제 더 확장이 된 겁니다. 남는 존재가 더 적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심판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자, 그런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 세계에 대한 나팔이에요.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다섯 날부터는 이제는 어디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람에 통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는 심판. 자,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앞으로 남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심판을 통해서 화가 있으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화는 다섯째에서 나와 있네요. 나팔 심판. 자, 다섯째 나팔은 뿌 보니까 무증경에서 황충이 나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다. 보세요. 오히려 황충이 나왔다. 이 황충은 메뚜기과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다섯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사단이 오히려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심판이 사람에게로 옮겨졌던 것이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입니다. 무증행이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잠진적 그쳐 감옥이죠. 지옥 감옥이죠. 그래서 아마돈이라는 뜻 자체가 파괴자는 의미가 있고 아볼론이라고 이제 또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황충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왕이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이 누구냐? 황충으로 표현된 거예요. 황충. 이 황충이 어떻게 됐냐? 악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 괴롭게 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악의 자기 파멸적 성격. 그러니까 악의 그러니까 우리 조폭들 있잖아요. 조폭들 어떻습니까? 조폭이 실컷 자기 부하들 갖다가 부려먹고 자기 부하들 갖다 막 때리듯이 그걸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 말씀의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 황충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거죠. 자, 황충의 왕이 사탄이고 하수인이 황충이다. 자, 여섯째 나팔을 뿌 보니까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났다. 네 천사는요 악의 천사예요. 이미 결박되어 있던 천사였는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나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자,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하나님 명백한 계획과 의지를 표현했는데 마병대의 수 2만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가 사탄의 존재가 어떤 천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불빛과 자주빛으로 표현되고 유황빛 호신경을 머리는 사자머리 같은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가 뱀같고 마병대 사탄의 세력에 속한 수하들 이 네 천사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환상 가운데 보게 있고 이 황충이 이 네 천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양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재앙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뿌 붑니다. 원래 이제 삽입구가 들어가 난 뒤에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이 먼저 표현되어 있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완전한 심판. 일곱째 나팔을 뿌 불 때에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4분의 1, 3분의 1이지만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오는 음성인데 그 보면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 번개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으로 지진과 우박으로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최종 심판은 곧 교회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삽입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이제 원래는 여섯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삽입구가 나옵니다. 삽입구가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거든요. 여섯째 나팔을 하고 난 이후에 나왔죠. 이번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자, 이 삽입구의 서론적 설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가 나온다. 5장의 두루마리와 그죠? 5장의 두루마리 나왔잖아요. 동일한 책이고 힘센 천사가 나오는 거죠. 두루마기 속에서.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이제 요한은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 모티브의 인유를 갖다 하는데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의미가 나와요. 자,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달고 맛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뱃속에서는 너무 쓰다는 거예요. 뭐냐? 사명을 얘기하는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사명이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는 이 사역들이 쉬운 사역이 아니다. 배에는 쓰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입에는 단데 하나님의 말씀 입에는 달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먹고 나니까 너무 배에서는 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명은 이렇게 쓴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성전을 측량했습니다. 성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 뒷모습,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를 측량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으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앞에 보면 뜰이 있잖아요.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보호받는 교회를 측량해라. 예. 디자인, 설계하다. 그때 하나님 철저한 설계 안에 있다는 거. 교회는 하나님 철저한 설계 안에 있다.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는 성전 바깥 마당이기 때문에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이 것들은 측량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자, 42달 동안, 자, 42달이면은 30을 했을 때에 42 곱하기 30 하면은 16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2달 나오고요. 같은 성경 구절에 1260일이 나와요. 이것이 SGS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나요. 한때는 1년입니다. 두때는 2년입니다. 반때는 6개월입니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예, 똑같은 숫자입니다. 다니엘서죠. 7장 25절에 보면은 한때, 두때, 시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42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의 숫자는 완전한 7이라는 숫자잖아요. 7 중에 7 중에 2분의 1이 3년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오겠지만은 그것도 잠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날도 온다는 거죠.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하고 있는데 회개에 대한 증거의 사명, 큰 능력을 보유한 부분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큰 능력을 보유한 계시록 11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 누구를 표현하면 큰 능력 우리 엘리야 그죠? 엘리야와 모세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은 내가 이제 스룹바벨과 옛날에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갔던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때 보면은 제사장 지도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증인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원 돌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굵은 벼옷으로 입고라는 굵은 벼옷을 우리 회개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그 모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사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 우리가 마르투스 순교자
보고 우리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르투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와 소망도 주지만 정신 차리라, 성도들에게 주시면 정신 차리라, 이렇게 악의 영들이 활동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라, 이런 메시지도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교적인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것이 인정될 것이라는 소망.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계시록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자, 사비구 12장 사비구가 나옵니다. 12장에서 14장 또 사비구가 나옵니다. 교회 사명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일곱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놓여진 사비구입니다. 아까 있잖아요.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그다음에 이제 사비구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째 심판 나오는데, 그 일곱째 심판 끝나고 난 뒤에 일곱 대접에 대한 또 심판이 나와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사비구다. 자, 일곱 대접 심판은 전체가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기에 삽입국 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에서는 삽입국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중간에 강구가 없어요. 강구가 왜?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서는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심판을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강구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에서는 강구가 없어요. 왜?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삽입국 역시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계시하며 교회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대접이 있기 전에, 일곱 대접 심판을 하기 전에 이 삽입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시점은 12장 14장까지는. 자, 삽입구 중에 나오는 것이 보면 용이 여자의 아이를 상케로 하고 하늘에서 미갈과 용의 전쟁, 용이 여자를 핍박함.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주제가 뭐냐, 용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존재.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9절 우리가 대체적으로 용에 대한 부분, 사탄에 대한 부분들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이,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나와 있죠. 자, 본문 주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12장은요, 두 가지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용,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용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미가엘과 용, 그 다음에 교회와 용,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삽입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한 여인의 이적과 표적의 의미. 누굽니까? 한 여인. 예, 다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과 용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해달 12별관의 모사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인이 낳은 아들, 절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백성들 한 나라에 편애될 것이다. 아들의 탄생은 큰 붉은 용, 옛뱀 마귀, 이것을 사탄,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는 존재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용의 비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용의 구약적 배경은 출애굽 홍해 사건을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홍해 사건을. 그 다음에 역사의 끝에 애굽의 용을 패배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용의 부분들 나타내고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와 있죠. 용은 결국 사탄을 표현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용이라고称하고, 네 짐승 연상하는데 일곱 머리와 열뿔 핍박하는 악의 화신을 표현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서 창세기 3장에 뱀을 연상하는데 아담이 실패한 곳에 아담을 속였던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뱀, 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늘로 올라감,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고 용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1260일 양육받는 여인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주지 않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현장이 광야잖아요. 그것을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여자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반. 그래서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이잖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0.5 해서 3년 반. 그래서 42달, 1260일 다 동일한 그때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종말로 충만한 기간이 3년 반이다. 3년 반 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안에서 3년 반 나와 있죠. 교회 시기와 종말의 시기 그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기간.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를 3년 반 때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때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기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계속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증거를 해야 된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기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를 이야기한다. 자, 그다음에 12장 7절부터 11장까지는 용에 대한 이제 미가엘과 용, 천사 미가엘, 그다음에 용,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와 용과의 전쟁이. 네, 감사합니다. 나타나는데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이름 잘 알잖아요. 그죠? 전쟁이 있을 때에 천사가 빨리 오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금 싸움을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21일 됐죠, 그죠? 다니엘 그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 기도에 며칠 동안 합니까? 21일 동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 다니엘 12장 1절 배경으로 인해서 자, 지상에 일어나는 세상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투 중 하늘에서 미가엘이 전쟁을 돕는다라고 나와 있죠. 헬라와 바사를 무찌르는 구원자로서 역할. 그래서 헬라와 바사는 지금의 이란, 그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무찌르는 구원자로서 역할. 자, 결국은 용이 이제 쫓긴다는 거죠. 결국 전쟁에서 용이 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12장 11절에 결국 용은 쫓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한다. 자, 그래서 12장 1절은 승리하는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결국 이겼다. 어린 양의 사역을 따라서 신실한 정의를 삼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임을 보여준다. 황제의 숭배라는 신앙적 도전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구가 너무 중요해요. 삽입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승리의 메시지. 예,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자, 12장 12절부터 10절은 교회와 용과의 또 싸움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의 분노, 박해,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사단이죠. 얼마 남지 않은 마귀의 때에 교회를 향한 사단의 박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4장 아까 12장 우리 봤고 13장 14장의 삽입구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전쟁의 전체에서 12장에서 14장의 위치와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 나팔 심판이 끝나고 7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놓여진 삽입구고 아까 했던 내용과 같죠. 자, 삽입구 13장 구조는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뭐냐라고 한다면 짐승의 모습을 포악성을 하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포악성,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올라온 용을 경배하는 사단의 세력이다. 그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핍박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머리가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가서 머리가 상하였다가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미 머리가 상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존재였지만 그래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권세가 깨어진 상처로 보면 되겠죠. 그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완성되어 있는 언약의 메시지, 그 상처라는 거죠. 그 상처. 여자의 옷선에 뱀의 머리를 팍 밟았던 그 상처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상처라는 거죠. 그것이 사단에게 임한 상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을 말한다. 그 상처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 우리 잘 아는 666 들어봤죠? 이게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짐승의 이름이 식민책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이름이 식민책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식민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식민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자, 짐승의 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보통 666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네로 황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666이. 그 당시에 문화가 게마트라라는 문화가 있는데 거기서 666이 나왔다는, 666 자체가 황제를 지칭하는 숫자예요. 게마트라는 뭐냐면 이름의 알파벳을 숫자로 나타내는 고대 표기법인데, 요한계시록 역사에서 볼 때 666 대상자는 종세의 교황으로부터 히틀러와 같은 현대 독재자, 미국 대통령까지 참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 이 사람 주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먼저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1차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를, 청중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666이 성도들이 모르는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666 하면은 성도들이 누구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 숫자가 누구냐? 네로 황제 숫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게마트라 이 문화가 게마트리아라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 우리 숫자 영어로 보면은 A, B, C, D 그다음에 D 소문자로 D, E, F, G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 A는 1번 약속이죠. B는 2번, C는 3번, D는 4번, E는 5번, F는 6번, 그다음에 G는 7번. 이제 이것이 게마트라의 문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DAGE다. DAGE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숫자는 뭐냐? 라고 할 때는 D는 뭡니까? D는 그쵸 4. 그 다음에 A는 1. 그 다음에 G는 7. 그 다음에 E는 5.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의 고유 숫자가 66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666 숫자 얘기하면은 황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666이 우리가 바코드다 뭐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게마트라의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는 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와 있죠. 로마 황제를 대표하는 로마의 황제 권력의 상징.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숫자 게마트리아라는 그 문화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완전수 7 보세요. 그래서 그 666 자체가 완전수는 7이잖아요. 6은 뭡니까? 불완전 수잖아요. 불완전 숫자가 세 개로 묶였다. 그러면 완전히 불완전 숫자죠. 완전히. 그 7에 대비되는 삼중의 불완전성, 완전한 불완전. 그 황제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완전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왕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땅의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대상이면서 그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자로 모셔야 된다. 자, 누구든지 기회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고난의 상을 회피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도전함.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증인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자, 아까는 우리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포악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로 황제가 그만큼 포악하겠다는 거죠. 네로 황제가. 자,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두째 짐승, 두 뿔을 가졌습니다. 용처럼 말하고 용의 의도와 목적을 대변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짐승보다
첫째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를 경배하게 되었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게 했고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줘서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 표가 있는 사람은 매매하는데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했다. 자, 둘째 짐승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16장 13절 나와 있어. 계시록 16장 13절.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둘째 짐승 자체가. 자, 사탄적 삼위일체. 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 사탄도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이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용, 그 다음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해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갖다 모셔하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사탄적 삼위일체가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표현했다. 그렇게. 자, 14장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 예. 여호와의 인, 여호와의 이름, 예, 인, 이름, 소속과 인은 뭐냐? 소속이고 이름은 뭐냐? 소유.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새 천사가 뒤에 나옵니다. 새 천사가 나오는데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새 천사 나오고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경고했던 천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를 격려합니다. 이 천사들이. 예, 삽입구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바벨론은 뭐냐? 예,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근데 사도 요한은 로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 거짓 신의 실체를 갖다가 묘사하는 비교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 보자, 용의 보자, 생명과 창조주, 죽음과 파괴자, 진정한 심판자와 심판의 대상,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참된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한 삶. 이제 완전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왼쪽에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영들에게 이끌리는 삶은 오른쪽에 그런 삶을 산다. 그 계시록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100 아니면 흙이다. 계시록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면은 14장에 보면 두 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식 추수, 두 번째는 포도 추수. 고식 추수는 성도들이 구원하는 종말론 사건에 대한 이야기, 포도 추수는 악인을 심판하는 사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5강 일곱 대접, 이제 일곱 대접. 세 번째 환상 가운데 6장에서 16장까지 속에서 이제 인 심판, 두 번째는 나팔 심판, 세 번째는 대접 심판 나옵니다. 특징. 이거는 완전한 부분들을 얘기했죠. 그 중간에 그게 삽입구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으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곱 번째 인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그다음에 최후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일곱 대접 심판 중에는 대접 삽입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빠릅니다. 심판의 범위는 전체다. 3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 아니고 전체 다 심판하는 내용이 대접을 통하여 일곱 대접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정당성이 설명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나팔 심판 시리즈, 제국 재앙들과 같이 비교되어 있죠. 그럼 대접 심판 시리즈 이렇게 해서 비교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본문주에 보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모세의 모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참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구원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통해 짐승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승리한 백성들이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모세 노래 부르게 되고 유리바다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7재앙을 가진 천사,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에서 나옴을 통해 대접, 심판의 발언이 하늘 성전임을 명확히 하는 그런 천사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금 대접, 대접이죠, 대접. 자,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인, 둘째 인, 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 그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번개와 우박으로. 둘째 대접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전체가 다 죽습니다. 셋째 대접을 통하여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성도들의 피값으로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넷째 대접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어디에서? 지옥 불에 가두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 4번째, 네 번째 대접은 심판의 대상이 자연과 피조물 세계, 자연과 피조물,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에서 일곱째 대접은 악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과 악의 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다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라는 거죠. 그거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를 향해서 대접을 쏟는 것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 대접은 악의 실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종말적 심판을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아마겟돈의 얘기가 나오는데 심판의 장소로 표현되는 것도 많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악의 세력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지막 날 일곱째 대접을 통하여 공중에서 완전히 쏟아지고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내용들이 담겨가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궁극적 멸망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일곱 대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새 심판 시리즈 나와 있죠.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심판의 내용들, 이제 인 심판, 나팔 심판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환상, 제3 환상에 관한 정리입니다. 자, 정리입니다. 정리. 자, 일곱 심판 시리즈 환상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보좌 4장 5장이죠. 시작되었고, 최종 심판은 이제는 17장부터 20장인데, 그리고 최종 구원은 21장, 22장이잖아요. 에서 그 최종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이다. 자,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말세 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심판이 강화되어지고 시간적 순서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보여주는 평행적인 관계다. 세계의 심판 시리즈는 구약의 약속이 승리된 종말적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구속 사역은 종말을 돌이켜 했으며 종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한다. 그 결국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에서 사용된 용어와 모티프들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봤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환상입니다. 바벨론 심판입니다. 로마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악의 영들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부터 20장입니다. 대접 심판과 연결되어서 여섯 번째 대접과 해서 용과 두 짐승 심판,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교차되고 용, 짐승, 바벨론까지 하고 또 두 짐승, 용 이렇게 해서 교차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사환상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최종 심판을 다루고 있고, 심판의 대상은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바벨론과 짐승, 용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심판이다. 자, 바벨론은 멸망을 축하하는 것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담고 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의 최종 심판은 곧 하나님 백성의 최종 구원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최종 구원을 다루고 있는 제5환상, 새 예루살렘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4환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녀가 나오고, 그다음에 신부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는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17장 음녀가 나옵니다. 바빌론에 대한 음녀가 나옵니다. 뒤에 넘겨보시면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음녀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음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악의 영들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 음녀. 자, 구약에서 바빌론은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를 얘기했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인은 도시의 여인과 도시는 신부와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룬다. 음녀 바벨론과 짐승의 관계 속에서 여자는 음녀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 짐승은 네로 황제를 대표로 하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것은 아주 사치스럽고 추잡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음녀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추잡한 그 아무 때나 놀고 먹는 이런 여자들 갖다 우리가 음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둘은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음녀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은 뭡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의 자기 파멸적인 특성, 그러니까 악은 결국 파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존재죠. 자, 짐승의 7머리와 10뿔이 나옵니다. 용과 첫째 짐승과 동일한 묘사가 나타나는데 7머리는 7왕을 의미한다. 5왕은 과거, 현재 한 왕이 존재, 나머지는 미래 인물이다. 7머리 중 하나가 8자가 되어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을 네로 황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짐승의 7머리가 바뀌듯 짐승은 네로 황제 자체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권력을 대표하는 악의 권력, 그것을 7머리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10뿔은 10왕을 나타내고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반기독적 권력과 통치사를 상징하는 것이 7머리와 10뿔로 나타났다. 자, 18장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 서술. 바빌론의 멸망 이유는 음행, 결국 우상 숭배, 물질적 탐욕과 사치, 승도의 박해를 통하여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다. 바벨론 멸망과 함께 세부로 사람들의 탄식이 모색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와 탄심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고, 상인들의 글의 상품 목록, 그러니까 상인회를 들어가 가지고 했던 부분들, 우상 숭배, 교만, 물질적 탐심의 연기고리와 같이 함께 있어. 그래서 18장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람들이 탄심 속에 있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오징어 게임 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탐심이 나타나잖아요. 죽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종 우승자가 되게 되면 돈을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기쁨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18장 20절. 세상의 심판이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의 멸망을 결국 예고하고 있다. 자, 두 짐승의 심판 19장에 나옵니다. 성도들의 하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승리자로서의 정체성, 예비자로서의 정체성,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시록에서의 하늘은 늘 현재적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세마포라는 건 보통은 우리 혼인잔치 때 입는 옷이잖아요, 세마포가. 그래서 성도의 올바른 행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모사하는 내용들 19장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것을 주어적 속격, 목적 속격 보면 주어적으로 바꾸면은 성도들이 하는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인데 주어적으로 바꾸면 성도들이, 이나 가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옳은 행실로 말할 수 있죠. 목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행동, 행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병맛한 자 이제 나옵니다. 심판자,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재림 딱 나타납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원수의 피, 심판의 강력한 이미지를 방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두 짐승의 심판,
하나님 속물론적 큰 잔치는 구약의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데 새들이 결국은 살을 먹는다. 자, 두 개의 잔치, 혼인 잔치와 심판의 잔치, 구원과 심판을 함께 연결한다. 자, 짐승과 말탄자와의 전쟁 19장에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마겟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명예 회복을 위한 전쟁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없는데 21장, 22장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여기 있나? 예. 우리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그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21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마지막 초청에 대해서 그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는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 12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케 한다라는 그런 천국 백성에서 누려야 할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초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이런 역사 속에 서론과 결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제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얘기하고 있고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런 부분이 이제 결론적이었어.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환상을 다 보고 난 뒤에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고백하는 내용으로 결말이 끝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리를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냥 대충적으로 보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만 그래도 프린트를 보게 되면 아마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하고 이제 성경 읽게 되면은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 보다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나마 또 계시록을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과 틀을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계시록을 마음에 담고 참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또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